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 1년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 은혜 모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학교가 진급하는 시간이고 졸업하여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일을 위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1년 동안 뛰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잘 뛰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년에는 정말 더 잘 뛸 수 있도록 힘과 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권면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쉼도 없이 끊임도 없이 뛰어서 도착해야 되는 사람들로 성경은 믿음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끝까지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초창에 잘 뜁니다. 중간부터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가서 그랬더니 포기했대. 쥐가 나서 포기하고 숨이 막혀서 포기하고 목말라서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관뒀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뛸 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방향을 잃지 말아야 돼요. 방향 없이 뛰면 안 돼요. 바울도 가르쳤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방향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지가 확실해야만 뛰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아요.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래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믿음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1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곳까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뛰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일과 핍박들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처음 믿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능력도 있었고 권능도 있었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도 너무 힘드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에 겨우니까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지쳐요.
그 엘리야가 고단해요. 곤비해져 버려요. 로덴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나 이대로 좋게요. 만족해요. 더 이상 내가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얼른 불러가서 나 좀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곤비하고 지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2장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마라톤입니다. 100m 아니에요. 200m 아니에요. 500m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가야 끝이 되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때 잘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 때 참 잘 뛰어요. 물불 안 가리고 교회 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 되면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대학만 가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다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100m 뛴 거예요. 200m 뛴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못 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마라톤 경주임을 잊지 마세요. 청년 때, 학생회 때 화려하게 잠깐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장 출신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회장을 다 쓸어 담았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뭘 했고 한때 화려한 경력을 쌓으면서 인생의 스펙으로 남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평생 달리는 거예요. 날마다 더 잘 달리는 거예요. 넉넉하게 달리고 여유 있게 달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뛰는데 그냥 뛰면 안 돼요. 믿음 지키고 뛰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다름박질을 시작한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뛰는 거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면서 뛰는 게 우리의 다름박질이요. 이것을 해내는 경주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뛰어야 돼요. 가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옆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면서 가야 돼요. 줄인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멈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고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뛰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완주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는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뛰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잊지 마셔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주여 주시어던 나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청을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치니까요,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겼어요. 그랬더니 그 파도에 휩쓸려 빠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이 감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얼굴이 돌려지면 안 돼요. 끝까지 바라보고 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보는 중에
뛰어 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교훈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1등하기 위해서 뛴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등 하고 싶으세요?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1등 하시길 바라요. 기도 생활에 1등 하시길 바라요. 전도 생활에 1등 하시길 바라요. 헌금 생활에 1등 하시길 바라요. 봉사 생활에 1등 하시길 바라요. 축복도 1등으로 받으세요.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은혜도 1등으로 받는 1등 되기 위해서 뛰셔요. 1등 될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달리세요. 나는 1등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으로 달리세요.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몇 등을 목표로 하셔요? 1등 목표로 하고 가는 거예요. 경연대회가 요즘 많습니다. TV에. 근데 나오는 사람마다 1등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대회에서만큼은 꼭 1등 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이 대회 저 대회 많이 나갔는데 1등을 못했지만 이 대회에서만은 꼭 1등을 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 하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 가서 몇 등 하려고 가요? 1등 하려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몇 등 하려고 살아요? 1등 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표를 정하세요. 몇 등 하려고 살아? 1등 하려고 살아. 저는 부족하지만 그랬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요. 그리고서 바로 소명받아서 전학을 갔어요. 주일학교를 가봤나? 학생회를 해봤나? 청년회라는 걸 어디 들어가 본 적 있나? 아무것도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마음에 다짐하기를 1학년 때는 주일학교 전국 1등이 된다. 2학년 때는 학생부 청년부 1등 된다. 3학년부터는 장년부에 내가 1등 목회자가 된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교단 전국 교사 강습회 주강사가 됐어요. 1등하기 위해서. 지금도 책을 많이 보는 편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모든 목적은 1등이에요. 가장 성경적 복음, 가장 성경적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이 나이에 뛰는 거예요. 이제 뭐 대강해도 되잖아요. 설렁설렁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그냥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철저히 준비하고 나와서 증거해요. 모든 설교를 철저히 준비해요. 기도 생활 철저히 해요. 저도 왜 고단할 때가 없겠어요? 힘겨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철저히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1등 되려고. 머리 개털모자 아니고 면류관 받아 쓰려고. 주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 듣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셔야 돼요. 목적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년까지는 그랬다. 내년부터 몇 등짜리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몇 등짜리, 몇 등 집사? 나 1등 신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1등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뛴다. 상을 위해서 뛴다. 가까스로 구원받기 위해 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번째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뛰고 산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진급하고 졸업해서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직장으로 가는 분들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지금까지는 중간하고 꼴찌하고 대강 점수 받아서 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1등이에요. 하나님은 머리 되게 하시잖아요.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잖아요. 기둥감처럼 쓰시잖아요. 주 안에서 1등 신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나이 87세 내일 모레 90이신데 잠깐만 해서 대화하는데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랬더니 노인학교 간대요. 그런데 자기는 노인정에서도 1등 한다는 거야.
거기서 하는 율동도 내가 1등 한다는 거야. 노래도 내가 1등 한다는 거야. 거기서 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뭐 무슨 뭐 운동 춤을 춘다며 그건 뭐라 그래? 그걸 한데 그것도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거야. 자기는 뭐든지 1등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야. 내 옆에서 도전을 받았다고. 여러분 1등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1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경주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뛰는 사람은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입는 옷들이 소재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운동선수를 위해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소재가 점점 가볍고 땀 흡수가 빨라지고 빨리 말라서 뛰는 사람에게 전혀 불편과 걸리적거림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봉주 선수가 한국의 마라톤에 대가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코오롱에서 일부러 그 사람이 신고 뛰어야 될 신발을 일부러 제작한 거예요. 제작비가 3억이 들었어요. 그 한 켤레를 3억을 들여서 소재를 바꾸고 모든 그 조건을 맞게 해서 그거를 신긴 거예요. 기록이 단축된 거예요. 마라톤에서 2분 단축, 3분 단축은 어마어마한 단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승하게 만들잖아요. 금메달을 받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모든 뛰는 사람은 가볍게 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음식도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잠도 함부로 안 자는 거예요. 운동, 그걸 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가리지 않고 날마다 필요한 양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벼워지고 능해지고 넉넉하게 달릴 수 있는 힘과 능을 키워서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날마다 더욱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뭐가 많아. 작년에 기도 제목 10개였으면 금년에는 한 2개쯤으로 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원이 없사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면 되는데 뭐가 많아. 굉장히 많아. 점점 늘어나. 점점 더 포개져. 그게 못 뛰는 거예요. 자꾸 무거워지니까 못 뛰는 거예요. 자꾸 뭐가 여기에 더 덧입혀지니까 못 뛰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야 돼요. 얽매기 쉬운 것도 다 벗어 던져야 열심히 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돼요. 기도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온 우리들을 내 주님이 받아주셔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셔요. 그 짐을 대신 져주셔요. 우리는 짐 지고 왔다 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는 거지요. 주 안에서 오직 평안과 기쁨으로 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얽매기 쉬운 죄, 이거 참 옛사람, 옛습관, 옛버릇, 이거 못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늘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늘 내 꼬리를 잡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잡는 거예요. 축복을 잡는 거예요. 은혜를 잡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담배 못 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술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 육신의 정욕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게으름이 정리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옛날 악한 습관이 정리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기도 생활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은혜 생활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축복 생활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얽매기 쉬운 죄,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벗어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쁜 친구, 중독되는 거, 이걸 못 벗어 던지니까 교회 와서도 그거 하다가 바쁜 거예요. 집에 가서도 그것밖에 정말 1년 동안 우리는 바깥 출입도 못해. 어디 야유회도 못 가, 여행도 못 가, 운동하러도 못 가. 그게 내일만 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짐을 벗어버린 사람은 이럴 때 일독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 보니까 구약 성경 한번 읽었냐 그러니까 못 읽었다는 거야. 신약은 좀 읽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럴 때 한번 읽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외워보는 거 아니겠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년 어떻게 뛰어오셨어요? 너무 얽매인 게 많잖아요. 무거운 게 많으셨잖아요. 좀 벗어버리고요. 이제 잘 뛸 수 있도록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도록 달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벗어버리셔요. 그리고 이제 뛰셔요. 열심히 뛰셔요. 목표만 바라보고 뛰는 거지 뭐.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악한 습관이 옛 습관이 이 육체의 습관이 얼마나 못되게 나를 붙들어 매는지 나를 정죄하는지 어떤 분은 이럴 때 교회를 못 와도 모았다가 헌금을 1년 몇 개월치를 모았다가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계좌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오거나 말거나 안 하거나 말거나 그냥 다 그냥 들어먹는 사람들만.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나쁜 거예요. 오늘 졸업하고 등반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일생 속에 이 말씀대로만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실 거예요. 평탄케 해주실 거예요. 이제 순위를 바꿔주실 거예요. 저 끝에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맨 선두로 나가. 3번 선수 드디어 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언덕길을 달리는 데는 탁월하군요. 다른 사람들은 이쯤 되면 다 지쳐서 언덕길에서 퍽퍽 쓰러질 텐데 저 선수 보세요. 언덕에서 드디어 자기 주특기가 발휘되는군요. 다른 사람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이 길에서, 이 등판길에서, 이 언덕길에서, 이 고지에서 1등으로 치고 나가는군요. 여러분 괴롭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코스에서, 그 난 코스에서, 그 난 코스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지고 허우덕될 때 그동안 키워놓은 힘으로, 그동안 훈련한 힘으로, 그동안 연단된 힘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언덕배기에서 1등 안으로 지금까지 1등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 1등으로 뛰고 있습니다. 300m 남았습니다. 암흑의 선수, 중위권에 있던 그 선수가 스타디움에 1등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게 믿음의 힘이다. 이게 예수님의 힘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신앙의 모습이다.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그걸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피곤과 낙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피곤해요. 그냥 살아도 피곤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신방하다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초등학교 아이를 만나서 전도도 할 겸 말을 걸어봤어요. 야, 재미있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얼마나 재밌냐? 피곤해요. 요만한 애도 피곤하대요. 힘들대. 어렵대. 내일 학교 오지 마 그러면 좋으냐? 그래. 좋죠. 노는 날이 제일 좋대. 너무너무 좋대, 노는 날이. 요즘 진짜 좋은 거야, 애들한테는. 학교도 안 오라 그러지, 틀어놓고 뭐를 하는지, 뭐 하는 것도 없고, 일어나, 눈 안 떠, 똑바로 앉아. 이런 소리 안 듣지. 피곤과 낙심, 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가중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집안일, 학교일만 대강 하면 되는데, 주의 일까지 해야 되잖아. 우리는 주의 일까지 해야 되잖아. 여러분, 개인일, 가정일, 직장일, 주의 일까지 우리는 포함해서 살아야 되잖아. 얼마나 피곤이 빨리 오고, 얼마나 곤비함이 빨리 오고, 얼마나 살면서 낙심할 일이 많아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왜? 체력이 있어야 그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낙오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체력도 한계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도 한계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고 물어봤더니 정신력으로 이긴다. 그때는
그때는 근육의 힘이 아니에요. 뼈의 힘이 아니에요.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정신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이긴다.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거는 체력과 함께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력, 정신력 갖고 안 돼요. 영력이 더 있어야 돼요. 영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곤을 이겨요. 그래야 낙심을 이겨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세상 써야 그 머리끄댕이 잡으면 될 일이고 술 한잔 마시면 되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교회 갔다 오면 즐거워서 행복해져서 너무너무 모든 게 해결되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밥 먹으면서 오늘 사람 성질 긁어 놓대 뭐 해가면서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 얼마나 돋구어진 성질이 많고 도단한 가시가 많고 죽이고 싶어서 그냥 저거 한 번만 나한테 그냥 걸리면 다음에는 그냥 안 되지. 그래 내가 이거 꼭 손을 한번 본다. 내가 손을 봐.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뭘로 이겨요? 그 교회 생활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도무지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참 갑갑한 거야.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영력이에요. 영력.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주신 은혜가 그걸 이겨줘요. 물리쳐줘요.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 피곤과 낙심을 극복해야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 끝까지 달려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면류관 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졸업하고 등반하는 분들 피곤 많아요. 낙심 많아요.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올 때가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약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필요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피곤과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체력, 정신력, 영력을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기도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시골 학교에서 무슨 인물이 나와요? 그 중졸자들이 무슨 인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할 길이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 머슴이 변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CEO가 되고요. 주의 종들이 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자식들에게 지금까지 공부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시키세요. 공부시키지 말고. 여러분, 기도시키세요. 봉사시키세요. 헌신시키세요. 한나가 정말 불임 때문에 애를 못 가졌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뭘 다 드려도 최고로 만들고 싶지요. 옷도 최고, 신발도 최고, 속옷도 최고, 운동도 최고, 애들 앞에서도 다 최고로. 옆에 가서 연필도 깎아주고 책장도 옮겨주고 노트도 대신 써주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한나는 그 주신 아들을 성전에서 키웠어요. 은혜 받으며 키웠어요. 봉사하면서 키웠어요.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잘되게 해주셨어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다 믿음 선조들이 기도해서 키운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힘은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힘은 살아있어요. 기도의 힘은 측량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기도시키세요. 공부시키지 말고. 여러분, 성경 읽히세요. 성경 읽히세요. 성경 읽히세요.
성경 읽으라고 하세요. 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세요. 지금 중학교 때 잘하는 거 그거 너무 뛰지 말아요. 우리 애는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했어요. 10등 안에 늘 들었고요. 나는 정말 내가 못 갔던 서울대학 내 딸은 가나보다 그랬어요. 참 경기도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경상도도 아니고 무슨 국립대학도 아니고 어디서 뭐 나는 그 학교를 옛날엔 내가 대학으로 인정도 안 했는 데를 덜커덕 들어가고 앉았더라고. 뛰지 말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니면 형통이 아니면 막힘이에요. 잘 가는 것 같지요? 낭떠러지가 와요. 그 길은 주님이 주신 생명길이 아니에요. 영원한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절대. 잊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시키고 전도 생활시키고 말씀 생활시키고 예배 생활시키고 교회 봉사 열심히 시키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 많이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만. 우리 곁에 뭐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 아니 목사 아니에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요즘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 아브라함이 있잖아. 요셉이 있잖아. 야고비가 있잖아. 다니엘이 있잖아. 다니엘 포로예요. 그 나라 수제들하고 영제들하고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서 가장 우두머리 됐잖아.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 못 보는 증인이 있어요. 귀 먹은 증인이 있어요. 벙어리 증인이 있어요. 소아마비 증인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심장마비로, 심장병으로, 난치병으로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높인 사람, 증인이 있어요. 허다해요.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사람, 허다한 증인이 있어요. 교회 대할자니고 충성하고 착하고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형통한 사람, 허다하게 증인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 다예요.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하나 축복할 여러분도 허다한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격려자가 있고 멘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 이 증인들은 단거리 한 사람, 완주한 사람들. 그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완주한 사람. 세상 걸 다 놓고 본토 친척 아비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 나섰다가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허다한 증인이 있다. 바라보고 살아라. 이 사람들은 고난을 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고난 앞에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 허다하게 있어요. 피곤을 극복한 사람들, 시험을 극복한 사람들, 허다한 증인이 있다니까요. 낙심을 극복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증인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중에도 많고 믿음의 선조들 중에도 많고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분들의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따라서 피곤을 이기고 낙심을 극복하고 마침내 경주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면할 게 절대 실패자끼리 교제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학교에서 이상하게 모범생 그룹 또는 좀 뭐라 그래야 돼 문란한 그룹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든 꼴등을 해도 모범생한테 가서 꼴등을 하셔요. 꼭 가보면은 그런 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위권 끼리.
중위권끼리 모여, 술 좋아하는 놈들끼리 모여, 쌈 좋아하는 놈들끼리, 거기 끼면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당원파가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아니고 교회 아니고 예배 아니고 기도 아니면 죽는 사람들 틈에 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낄 때가 많은데 그게 짜잔하고 힘없고 낙없고 그런데 껴가지고 허우적대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실패한 데 끼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애들이 다른 나라 가서 공부를 좀 할 때 제가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학생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래요. 교수하고 사귀라고 그랬어요. 학생들하고 사귀고 같은 한국에서 유학 온 애들 한국생들끼리 사귀어갖고 여기서 뭘 얻냐. 한국말을 못 읽는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전화 한 번 받고 아주 되게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데 선교사님 필요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실 때 잊지 말고 된장, 고추장, 김치 좀 꼭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지 제자니까 너 아직도 김치 못 잊었어? 너 아직도 된장을 못 잊었어? 너 아직도 고추장 없이는 밥을 못 먹어? 이거 뭔 선교사가 이런 선교사가 있냐 그랬어요. 선교지에 가서 김치 그리워할 건 뭐하러 거기 앉아 있어? 당장 내일 귀국해야 한국에 와서 김치나 먹고 있어. 넌 선교지에 그 가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김치를 그리워하면 그럼 어떻게 선교해요? 아직도 된장이 그립고 고추장이 그리우면 그거 아주 어떻게 거기 가서 선교를 하냐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늘 양식 그리워하셨나?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자들끼리 같이 문제아들끼리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습관을 가진 이들과 같이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경건한 무리에, 예배자의 무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하나님이라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 중에 내가 끼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난 고등학교고 요즘 먼 고등학교, 과학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럽디다마는 과학교 가서 꼴등하는 게요, 인문계 가서 1등하는 거하고 맞먹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못된 그룹에 들어가요? 왜 그렇게 자꾸 악한 그룹에만 들어가요? 왜 그렇게 자꾸 안 하는 그룹에만 들어가요? 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하는 그룹. 오늘 여기 본문을 잊지 마셔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나도 어려웠고 나도 그런 고비가 있었고 나도 그런 한계점이 있었지만 난 이렇게 극복했다.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나는 이렇게 뛰어넘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증인들이 있다.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를 극복한 사람, 구경꾼들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한 그리스도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라. 그들에게 가서 한 수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내게도 가르쳐 주세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가면서 뭐라고 구해요? 딱 붙들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오.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시오. 목사님 날 축복해 주시오. 목사하고 등져갖고 뭐 생길 게 있다고? 교회하고 등져서 뭐 생길 게 있다고? 생길 거 없어요.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기꺼이 이 시간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의 대열에 참석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람은 생각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참고 견디고 승리하신 분을 생각하라. 일어나서 뛰십시오. 졸업은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고난과 시련과 난관이 있는 세계를 뛰어야 되는 다음 단계. 등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을 잘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뛰십시오. 저는 오종 경기 이런 걸 좋아해요. 말 타고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수영하고 가다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갈아 입는 거예요. 졸업이나 등반이 뭐예요? 이제 수영 끝나고 마라톤 코스 들어가는 거예요. 자전거 코스 들어가는 거예요. 승마 코스 들어가는 거예요.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새 기술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졸업반들에게 등반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성적이 안 좋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뒤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뛰면 되는 거예요. 경주를 경주해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42.195 마라톤 코스거든요. 대개 요즘은 2시간 조금 넘으면 들어와요. 아주 단축돼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17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심사위원 경기 진행 요원들이 그 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더 재미난 거는 대개의 응원하러 나온 사람들이 약 60%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주자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는 2다리가 절단된 목발을 짚고 뛰는 사람이었어요. 2시간이면 뛰어올 거리를 17시간이 걸려서 척이 뛰어오고 있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환영을 받았어요. 다음 날 신문에 1등한 사람은 요만큼 나고요. 그 사람이 일면 톱기사가 됐어요. 어렵게 사신 1년, 힘들게 뛰어오신 한 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잘 뛰었다. 고생하고 애썼다. 너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남은 거리도 믿음으로 경주하며 뛰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